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옥사를 하고 있을 때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위험과 고생 가운데서 써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별명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별명은 그와 대조적으로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희락. 아름답고 즐기는 것. 옥중에서 써보낸 서신인데도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애정과 성도로서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희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씨가 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시입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조달하였고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위문금으로 모아 보내면서 잘 돌봐드리도록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특징의 퍽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간곡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까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교만이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됨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저마다 저 잘났다는 하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왜 돌아다니지? 참. 둘째는 그렇습니다. 더 잘났다. 하나 될 리가 없지요.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대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하나 됨을 있다 그랬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길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회이든 너도 제가 잘났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가정이나 사회는 결코 하나로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약적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가 못한다. 내가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남들이 일과 하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 혼자인데. 또 하나는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 챙기고 나의 의견만 내세운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일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교만, 우월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이 한 말씀에 이 오늘의 본문은 한 걸음 나가는 적극적으로 할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즉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덕을 모두 버려 자기를 비운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헬라말로 프로네이트라고 합니다. 프로네이트. 이것은 단순한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짐, 곧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좀 더 깊은 뜻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 마음은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꼭 내 마음에 품으라는 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의 그것과 같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것과 같이 하라. 내 마음이 그렇게 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동이나 조직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가족끼리도 뭉쳐야 화합이 되지요. 나누어 보십시오. 화합이 안 됩니다. 말끝마다 단계를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좀 요즘처럼 많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 대화를 한다든지 또 회동을 한다든지 합니다. 의견을 하나로 즉 합의를 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굳이 문자를 써서 회동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회동. 여러분 우리도 가족끼리 회동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사회, 대화가 없는 나라는 절대 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듯 뜻을 하나 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별의별 소리를 다 주고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안을 내놔도 하나가 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안 되니 아빠 마음은 아빠 생각대로, 엄마는 엄마 생각대로, 큰아들은 큰아들 생각대로, 작은아이는 작은 생각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나 되는 것이 또 아니지요. 같이 가깝고도 먼 사이라든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1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 사이도 마음이 하나 되지가 못하면 서로가 남남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거나 너의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뭐라고요? 동심일체,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몸이. 문제는 나의 뜻과 너의 뜻,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이 아무리 좁혀봐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는 그 청년 그 형이 군복무를 탁 마치고 왔는데 머리를 얼마나 길어다니 그때는 장발족 단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리 머리를 기르지 말았나 왜 그렇게 기르고 싶는 것도 몰라. 나는 내가 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야 참 머리도 더벅스룩하고 좀 보기도 싫은데 왜 그렇게 길고 다녔는지 몰랐어. 자 그런데 야 길거리에서도 경찰관들이 지켜서서 장발족 단속을 할 때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발족 단속 걸려봤어요? 안 해봤지 그때는? 없었지. 우리는 있었어. 한참 머리 이까지 막 길고 다녔어. 응? 그런데 이제 어떻게 청년도
어떻게 피해서 교회는 잘 나왔은 거야. 나왔어. 그런데 야,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머리를 보니까 밑으로 칵 내려져 있는데 가관이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만 기만 덮어도 그때는 장발족이에요. 기만 덮어도. 기가 덮이면 안 돼. 기가 나와야 돼. 주민등록할 때도 기가 탁 나오게끔 포마드를 발라가 기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야 인정을 해주지. 그럼 인정을 안 해줬어. 그래서 거기다 이 청년이 또 뭐까지 했는가 하면 수염까지 길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꼴이 보기 싫었어. 민망했던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순경이라 그랬어. 요새는 경찰 그래서 순경. 순경한테 이야기해서 저거 머리 좀 자르도록 한번 우리가 고발을 해볼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만두세요. 괜히 무슨 꼭질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놓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목양실로 불렀어요. 야, 왜 그렇게 머리를 기게 다니냐.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액자만 저기 있는 예수님 그 액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머리가 장발이잖아. 응?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도 예수님 닮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지 뭐. 예수님이 장발인데 뭐 거기서 장발하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 야, 참 그래서 목사님 말머리 탁 맡겨서 야, 참 그래서 긴 머리 담는다고 또 얼굴 담는다고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다. 응? 마음을 닮아야지 마음을. 응? 마음가짐을 예수님의 그것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머리 장발대가 코수염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마하지 마요. 예수님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응?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비워. 그래, 자기를 비워. 2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라고 말씀합니다. 비우는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헬라로 에케노션 그랬습니다. 스스로 비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론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비운 것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어째서 스스로 다 버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버렸다. 여러분, 뺏기면은 뺏겨서 비우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를 비웠다 그랬어요.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를 포기했을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의견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비웠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그 생애를 연구하던 그 전기를 쓴 피어슨 박사가 한 번은 조지 물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물러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박사님, 물러가 죽었습니다. 물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다라고 대답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살아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 배정규는 깨끗이 깨어져 죽어버렸다.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완전히 죽었다. 나는 매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만은 이제는 죽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있으나 없는 자처럼 알아도 모르는 자처럼 의인이 되어서 죄인인 것처럼 유능하되 무능한 자처럼 유명하지만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침내 자기를 이렇게 비우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비워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에 있는 에타페이노션이라 그러는데, 에타페이노션은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종의 행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행체를 스스로 취했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취했다. 나는 그분과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분을 이렇게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진 상대방의 신분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형체로 내가 위하는 것이 위하는 자의 처지로 되어버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행체를 가지고 사는 그 모습, 이런 비하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죄인되고 종되고 비천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행체를 지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옛것은 지나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진리란 길가에 있는 조약돌처럼 널려 있다 하시면서 어디에나 진리는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진리는 조약돌처럼 엄청나게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느냐?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진리를 조약돌처럼 많지만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약돌을 줄 수가 없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깔리는 조약돌에도 내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받아들이질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걸. 내가 허리를 굽혀서 죽지를 못하는 걸.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낮추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이 옳겠다. 그래, 당신의 생각이 참 옳지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페쿠스라고 합니다. 후페쿠스. 이 역시 복종 역시 행동적인 용어입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입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너희들은 각자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올라가자고 산ը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에 가는데 왜 돌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럴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충성스럽게도 아주 큰 돌 하나를 끙끙 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아주 예쁘게 생긴 돌을 하나 탁 골라 올라갔습니다. 야고보는 성미가 급해서 그냥 마구잡이를 하나 치기 들어 올렸습니다.
의심많은 도마는 돌을 왜 가지고 가시냐고 하시나 산 위에는 돌도 많은데 하면서 마지못해 돌 하나를 들고 가다가 무거워진 것 중도에 또 놓고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또 가다가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산 위에까지 하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말썽입니다. 그거 참 돌은 가지고 무엇에 하겠다는 거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아주 거역할 수는 없고 해서 주워간 것이 밤톨만한 돌을 하나 주워갔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탁 들어 축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들고 있는 돌들이 다 떡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큰 떡을 가지게 돼서 모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요한의 돌은 아주 맛있는 떡이 돼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마구잡이 떡이 됐습니다. 도마의 떡은 썰었습니다. 왜? 이거 놓고 가다가 저거 놓고 가다가 또 떡이 썰어버렸어요. 유다의 떡은 말할 것도 없이 밤톨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꽝스럽기는 해도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복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어떤 일이든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썩 좋지 못하는 표현이 있죠.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하는 욕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복종의 덕을 배우지 못했다고 나무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아버지도 없니? 너는 애비도 없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복종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 법입니다. 복종을 더고 익히지 못한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늘 불평불만이 원망이 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하는 이 이야기도 나는 복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의 위에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나는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안 되면은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합니다. 개성도 좋고 고집도 좋고 의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가서는 딱 꺾여버리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가문 좋았습니다. 학벌 좋았습니다. 모든 걸 다 좀, 그러나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모든 것을 복종하고 교만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걸 또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추리해서 좀 더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대사를 가끔 한번 이어봤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죽고 나면은 내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어떻게 못선되게 이렇게 죽고 말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마침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요, 수치요, 모순이요, 부조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모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내 걸 내려놓으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간혹 보면은 우리 며느리는 아직까지 그러질 않은 것 같은데 그 연속극을 가끔 보면은 어려운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며느리가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느 앞이라고 또박또박 말대꾸냐 하고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며느리는 뭐라고 말대꾸를 합니까? 말대꾸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이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치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치 따지다가 그 가정이 박살납니다.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원치 않은 실패, 투성이의 과거 경험 따위는 더 이상 내놓지 마십시오. 뚝뚝 잘라버리고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도 거기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더라는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비굴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앞에 가서 비굴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거기서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꺼내놓으면 됐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대심이라고 합니다.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비하시킬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수 하는 사람이어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높아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 비굴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면 됩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종을 하니까 영광을 얻지를 못하지요. 왜 합이 없는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왜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사정하지 않습니다. 통사정하지 않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자녀인데 누구 앞에 가서 그렇게 구의를 합니까? 거기서는 교만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겸손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자. 이 사람을 누가 건들까요? 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주간을 지킬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